우리는 계속하여 주일 오전에 민수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흐름을 좀 생각하시고 앞에서 같이 나눴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진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 반역, 불만, 불신 이런 거였죠.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의 절정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란, 광야,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라고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땅 올라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이 보고로 나타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마음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같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부를 광야에서 죽이신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 경계의 맨 아래쪽이고 입구고 초입이고 문턱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40일 동안 정탐한 것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는 안 되겠다. 40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받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한 38년 한 4개월 정도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떠나와서 시내산 밑에도 있었고 율법 받았고 이 기간이 이제 그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징계를 선고받은 바로 다음의 내용,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민수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안 된다.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적인 보고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를 다 볼 텐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면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제물을 바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속할 때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고 혹시라도 죄를 고의로 지었을 때 아니면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15장 전체에 걸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만약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길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한 번에 이 중에서 몇 가지 내용만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필요하다.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1절 맨 앞에 우리말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고 이렇게 나오고 NIV 성경에도 안 나오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nd 하고 이제 나옵니다. 즉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앞 내용하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14장하고 15장하고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너네 안 돼. 너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거기 동조했기 때문에 너희 돌아가. 광야에서 더 고생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슬프고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올라갈래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무턱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쳐서 거기 칼에 맞아 죽고 도망가서 호르마까지 갔다. 이게 이제 14장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장과 14장에서는 안 돼, 너네 안 믿었기 때문에, 내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너네는 안 되겠구나, 고생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너네는 광야에서 좀 더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한 내용이 13장과 14장인데, 그리고 나서 14장 내용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낙담해 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혼내고 징계했다고 해도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긴 해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그 아래 사람들은 들어가게 해주리라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제사를, 이런 종류의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이렇게 징계하고, 이런 내용을 전체를 쭉 기록한 것이 15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 들여다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 긴 시간 그렇게 기다려서 그렇게 사람을 200만 명이나 만들어서 애굽에서 그들이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서 다 준비해서 사람 준비됐고 율법 주권 준비됐고 이제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땅 입구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만한 그런 신앙적인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좀 더 늦춘 거지 안 들어보내주는 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5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6장을 볼 텐데 16장부터는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거의 가나안 땅 그 광야 방황의 맨 끝 지점에 이 일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은 언제입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한 38년 4개월 정도 너네 더 고생해야 돼, 이 얘기가 지금 여기 15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은 거의 이 광야 38년이 끝나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만 민수기 15장 정도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뺑뺑이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역사나 기적이나 이런 거 일으킬 필요도 없었고 일으키지도 않았고 먹고 살게만 해주셨을 것이고 성경에 모세가 적을 만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앞에는 민수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38년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15장 이거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반역한 내용이 민수기 16장 그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도 보십시오. 18절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돼라고 해서 광야를 다시 돌려보내지만은 들어가게 해줄 거야, 38년 더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전제로 하는 확정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40년 후에 그 기간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 들어가서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광야 생활 38년 이상 해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음 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될 이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소망의 불빛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좀 참아라, 결국은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15장 말씀을 통하여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4절과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곡식가루, 기름, 포도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포도주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곡식가루 어디 있습니까? 기름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것들은 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줄 것이고 거기 들어가서 이걸 얻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시 돌리게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왜 40년 후에야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록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하며 1세대가 죽는 일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겠지만 다음 세대를 통하여 너희의 자식들을 통하여 가나안 입성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인하여 낙담하며 다시 광야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는 약 40일 정도를 살 수가 있고 물이 없으면 한 8일 정도, 물이 없으면 한 3일 정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으면 한 8분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7월 7일 밤 11시 반경에 고양시 덕양구의 한 4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떨어져서 숨졌다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고 술을 마신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두 모녀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 하는 기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려주는 거죠. 그 뉴스를 듣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엄마 문제 때문에 딸까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딸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엄마랑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같이 죽자.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마지막에 죽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전혀 소망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이렇게 살아 뭐 하겠는가? 이렇게 하루 이틀 연명해서 뭐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망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무엇 가운데 이기고 견디고 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히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올라. 이런 걸로 우리에게 위로를 한다든지 소망을 주고자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의 힘, 잘 될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뭐 날 도와줄 거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근거가 없는 소망이에요. 무슨 근거나 무슨 베이스가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힘내. 좀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하는 말이죠.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렇게 자살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설교 집중을 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근거가 없는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고 바울의 기도고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십시오. 앞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부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알려주잖아요. 지금 낙담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거예요. 좀 참아라. 너네가 잘못해서 매 맞아서 징계 때문에 고생을 좀 해야 되지만 38년 지난 다음에 들어가게 할 거야. 들어가면 이렇게 해. 괜찮아, 힘내.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떡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제사 드려라, 거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들어가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농사를 해서 거둔 곡식의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하는 거죠. 거제는 제물을 제사장이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게 거제 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거제입니다. 땅의 소산물이나 아니면 전쟁해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가지고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1조에 대해서도 거제로 드리라 이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땅과 그 소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 이게 거제입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밥상을 받을 때마다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식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먹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식기도 하는 것처럼 이 거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제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리는 거제였던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도 그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약 이후에 성도들은 11조나 헌금을 율법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11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꼭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니면 교인들 가운데도 성도들 중에 묻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11조를 지금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완성된 시대
구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됐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지금도 이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11조는 구약에서도 단지 의무와 책임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 입장에서 이것을 접근하니까 꼭 해야 되는가?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묻게 되는 거죠. 구약의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그들 중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할 기회가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구약의 이웃과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행사와 절기를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10의 3조씩 드렸던 사람들이 구약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 지금도 10의 3조를 드려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구약에서 단지 의무와 책임에서 말하는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랑할 기회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이런 사람을 챙길 기회로서 네 돈을 내서 그들을 챙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섬길 사랑의 표현. 제사장들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고 먹고 살았으니까 제사장들을 섬길 사랑의 기회가 바로 11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래서 받아 누린 은혜를 밖으로 돌려드린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곡식을 심었습니다. 잘 자랐어요. 수확을 했어요. 누가 거두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거두어 들어서 떡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바로 11조와 헌금의 정신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자기들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거저로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드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고 내 바쳐 의무야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네가 내게 바치라 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물질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풍성함이 없는 곳에 드림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참 신자가 아직 안 됐는데 마음속에 예수가 거듭남을 통하여 믿어지지 않는데 너 11조 해. 이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11조 하세요. 당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를 꼭 드려야만 하는가? 또는 11조를 정확히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세금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 떼기 후에 해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물으셨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죽어야 되겠습니까? 물으셨습니까? 아니라 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물과 피를 드리고 그리고 목숨까지 모두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아 누리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지금 받아서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 이 드림에 대한 태도, 헌금에 대한 자세,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안 해도 괜찮아요. 11조를 왜 억지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총 때문에 내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내게 얼마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간에 내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거,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바치는 것이 이게 11조고 이게 헌금인 거예요.
왜 교회가 억지로 내라고 합니까? 이게 세금입니까? 왜 수탈에 가듯이 억지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거둔다는 식으로 그거 안 하면 뭐 저주받고 저 벌 받는 것처럼 왜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고 하는데 그 대가를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돌봐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 여기 이 찬양 이 가사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니 이걸 은혜로 생각하고 이걸 은혜로 믿는다면 우리가 신자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내게 허락하신 교회와 교우들을 허락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 아니 헌금을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를 드리더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5,000원을 10,000원을 못합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뭐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문제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또 기쁨으로 헌금하셔서 그거 고쳐서 물 안전하게 지금 잘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하늘에 수금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씁니다. 교인들이 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여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자발적인 거, 이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이 너무 감사하여 내게 허락하신 직장 생활이 너무 감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니 꼭 10분의 1 안 하면 어떻습니까? 15분의 1 하면 어떻고 20분의 1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10의 5 하면 그것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하시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에 나타난 마게도냐 교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 이게 역설인 거예요. 너무 많은 어려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렇게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하면 헌금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이죠. 8장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저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저게 뭡니까? 이 은혜는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우리가 저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성을 가지고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되고 거기가 어려웠을 때 저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기 좀 돕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 헌금을 우리가 모을 테니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거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 광야 백성들에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헌금할 때의 마음과 정성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정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년이 더 흐른 지금에도 이 헌금의 정신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헌금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감동에 받아 하시고 억지로나 내키지 않을 때 인색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 제도 안에서 속죄가 가능한 죄, 즉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속죄할 수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절과 우리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 22절부터 29절까지가 속죄가 가능한 죄, 잘못에 대하여 속죄가 가능한 죄. 그런데 30절과 31절은 속죄 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의로 죄를 질 때, 고의로 범할 때.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31절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흔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먹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바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일단 두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앞에 30절과 31절 말씀과 연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자,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다윗이 죄를 졌죠.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 신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취했죠. 간음죄를 취했죠. 자기의 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자, 이것은 고의로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겠습니까? 무슨 죄라고요? 고의로. 예. 자,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당신 큰 죄 졌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졌죠. 이 책망 받고 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나는 제사 못 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기 죄가 너무 무거워서 많은 짐승을 잡아 드린다고 해도 결코 그러한 동물들의 희생에 피 가지고 내 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 다윗보다도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나옵니다. 여러 왕 중에서 악한 왕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1월 성신 이런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어디서 세웠는가? 성전 안에 세운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서 여기서 불상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기 아들을 신 앞에 바치는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받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이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신접한 사람을 만나고 무당들을 신임해서 하나님의 아주 극심한 진노를 샀던 사람, 왕 중에 가장 저질의 왕 므낫세입니다. 그의 범죄는 명백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흔드는 그러한 죄 아니겠습니까? 반역죄고 신성 모독죄와도 비슷한 죄가 바로 이런 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징계합니다. 징계를 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거기서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 므낫세가 회개하는 내용이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크게 징계를 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 다시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악하고 고의적인 죄를 이 사람은 다윗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까? 실수로 지은 죄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마구 휘두른 죄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나 므낫세의 죄는 충분히 반역적이고 고의적인 죄로 보입니다. 그들도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끊어졌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가장 탁월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므낫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거죠. 아하, 악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진심으로 돌이키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애를 쓰면 반드시 살고 그 사람 내가 살려준다. 율법의 제사 제도는 자기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의 죄를 다룹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너는 비둘기 바쳐, 너는 양을 바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를 할 수가 없죠. 회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나 자비, 속죄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했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회개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우리가 봤을 때는 고의적인 죄고 악한 죄고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흔드는 죄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문제입니다. 다윗의 죄도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므낫세의 죄도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대로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저게 용서받을 죄인가? 저거는 고의적인 죄지, 저건 아주 악한 죄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끝까지 우상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그는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회개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안 짓는 것이 가장 좋고 옳지만은 어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질 수 있지만 죄를 질 때마다 양심에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 그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41절, 민수기 15장 41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 처음과 나중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앞뒤로 있죠. 그리고 가운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그러면 핵심이 무엇인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이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결국 드리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심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들이 수확한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 11절을 바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래 넌 내 백성이요 난 네 하나님이야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바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고의로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요. 하나님 인정하면 돌이킵니다.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줘요. 다 인정해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어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의 삶이 뭐 다른 겁니까?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신자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천성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나 참 신자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신다. 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의로나 실수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함부로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인정 못해요? 엄마 인정 못해요?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만큼 살게 해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 돈은 내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가 챙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크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